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홀로 개별적인 존재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삶을 살고 타인이나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이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기는 점점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곳곳에 새겨 있는 물들은 오염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나 홀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홀로 이기심을 품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구 쓰고 마구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참으로 이기적인 내 마음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명 역시 자신들로 인한 오염 속에서 서서히 생명이 죽어가고 있음을, 타인이 죽는 것은 곧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켜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생명과 평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편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문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락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이 독점되어진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 그 신앙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신앙은 곧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제자들에겐 지금 그러한 기도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개별적인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보기에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편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공중에 나는 새도, 밖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풀들도, 그리고 양들의 먹이가 되는 그 모든 시냇물과 그러한 풀밭들에 속한 풀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곳에 편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주의 영광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였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것들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수의 전조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쓰면서 그가 여러 번 강주에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입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만나고 들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만날 수 있는 그 감성. 윌리엄 브레이크는 보통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모래 속에서 한 송이 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어린 그 은혜를 그는 경험했고 그것을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온 땅의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깃들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너희도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가정에 속한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도, 자녀와 부모를 볼 때에도, 직장의 동료를 만날 때에도 그들의 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쑥스럽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한번 두 분 보셔요, 같이. 그러면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의 눈 속에, 우리 권사님의 눈 속에, 우리 집사님의 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지요. 다윗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나의 입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요, 온 세상 속에 편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옆을 보아도 그리고 앞을 보아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내 자신은 젖먹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서 그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는 어떠합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합니다. 뒤뚱뒤뚱 걷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은 답답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자신인데 그러한 자신에게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활짝 펼쳐놓아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작은 아이의 입술이지만 그 입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노라.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더 이상 염려 걱정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깃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와 보복자들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은 늘상 위기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 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더 되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상황도 위기였고, 사울왕의 계속적인 추격과 살인 위협도 위기였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정도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처에 곳곳에 놓여있는 위기 상황 속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에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곳곳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위기 속에 있구나,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기를 뒤덮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도리어 그 자리는 찬송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굴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간 그의 인생,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앞을 보아도 3,000명을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밖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물러날 수 없는 동굴 안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만약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좌절하고 낙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란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이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상황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지금 젖먹이의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고 주님의 진심 어린 진실하심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좀 더 단단할 수 있고 젖먹이 같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속에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나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나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내가 지금 본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체험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만 특별하게 다가오시는 나만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만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어느 날 양들을 동굴 안에 들어보내고 나서는 동굴 입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눈을 뜨는데 자신의 눈 속에 보이는 저 하늘 속에 있는 별들과 달들이 너무나 멋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깨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지요. 다윗은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오랜 전쟁에 지친 어느 날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의 장막에서 나와서 병영에 들러가면서 병사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깐 멈추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쏟아질 듯 빛나는 달과 별들이 눈에 들어오자 잠시 잊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심잠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오니. 다윗은 별과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전쟁터에 서건 양들을 치는 상황 속에 놓여있던 그런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 마음을 품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도약하고픈 그의 심령을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자신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신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큰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작은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우리 누님은 선교사님이시고 그리고 형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집사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들의 가족의 내력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멋지고 귀한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족에 속한 식구들의 신앙이 참 훌륭하고 귀하군요. 그렇다면 당신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 그 신앙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십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던 레마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만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된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신앙, 내 실존은 거짓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그럴섰을까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자신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실존이란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존이 무엇인가? 사람과 인자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말씀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은 원래 존재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비추어 주어서 온 생선 속에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 정작 내 자신의 실존 앞에서는 형편없는 나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북부 사랑방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극복하지 못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에 관한 것들,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에 관한 것들, 또 하나는 심판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나의 내부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럼 외부로부터 오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스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큰데 나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나의 실존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그 타인 장군을 무참히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내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와 죽음과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한 인간인데, 그러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한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말은 원래 품에 각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품에 각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3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너무나 큰 위험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렸지만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상황은 점점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데 아무리 간구하고 호소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십니다. 아무리 내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 중에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만 그의 심중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자신의 품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되어집니다. 언제까지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품에 품어주시고 각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해 주신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면서 그 품에 우리를 각인시키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데, 죽음의 너머를 통과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왜 굳이 이러한 존재를 품에 품으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각인시켜 주시는가? 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이 은혜로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계속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은혜의 풍성함이란 말로 에베소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란 말을 보니까 옆에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각주가 나와 있지요. 그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이라고 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사. 그러니까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든 어떻게 번역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머리 위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면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녘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땅을 아름답게 물들여갈 단풍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숨결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맛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